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한 2주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이 중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는 2가지 방식을 좀 설명을 드렸죠. 그죠? 하나는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고 하는 이제 그 수행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 따라 반조하기, 조사하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뭐 한마디로 반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제 2가지 수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수행하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처음에는 그 역경계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나서 이제 수행을 방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나중에 이제 수행이 좀 향상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순경계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 순경계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는 그 순경계에 대한 이제 번뇌가 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2가지를 다 잘 극복해야 우리가 이제 원래 수행의 목적인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할 수 있고, 또 중간에 가다가 이제 옆길로 새는 그런 일 없이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수행을 하는 방식이 주로 이제 좌선 형태가 있고, 또 극기 수행이 있죠. 그죠? 걸으면서 하는 또 극기 수행. 이게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좌선과 경행.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경행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수행 패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는 수행, 그렇게 해서 이제 자세를 보면 그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또 이제 수행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보면은 2가지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2가지입니다. 생각 없이 현재를 알아차리는 거.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생각을 가라앉히는 그런 과정이에요. 또 이제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고, 그거를 일종의 검증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수행한 것이 어떠고, 또 내가 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또는 이런 수행의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우리가 수행에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하고 반조하는 그 2가지의 과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생각 없이 알아차리기는 어떤 현상을 대할 때 현재 일어나는 이거를 그냥 이거에 대해서 뭐 분별하거나, 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을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계속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알아차리는 이런 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수행법이죠. 그래서 이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잘 진행하다 보면, 잘 닦다 보면 물론 지혜도 생기지만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건 현재에 머무는 거죠. 현재에 생각 없이 그냥 현재 일어난 대상에 머무는,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재 숨이라고 하면 현재 숨을 알아차리면서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숨만 알아차리면서 머물다 보면은 다른 이제 장애가 벌어지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행복이 있죠. 벗어남의 행복. 그 행복에 경험하면서 그냥 현재 행복하게 머무는 것.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삼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 수행, 뭐 소위 말해 지켜보기라고 하는 이 수행 방식을 통해서는 이제 바른 삼매를 개발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때 경험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또는 내가 수행했던 그 내용을 검증하고 조사하고 탐구하는 이런 방향에서 이제 법 따라 조사하기를 통해서는
이렇게 지혜가, 반조의 지혜가 개발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수행을 좀 더 이렇게 섬세하고 면밀하게 이렇게 닦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주된 수행은 뭐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고 하는 이거를 좀 주로 하고요. 이게 이제 주된 수행이 되고,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수행을 검증하는 개념으로 법따라 반조하기를 하는 것이 좋다. 너무 이제 반조 위주로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사유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이게 그냥 생각이 자꾸 흘러가기 쉬운데, 법따라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 지켜보기를 통해서 삼매가 어느 정도 생긴 상태에서 사유를 하면 이건 바른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생각으로만 흘러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잘못하면은 생각만 많아지고 실제 수행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반조를 해서 이렇게 하면 장애를 버릴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때 이제 반조를 통해서 생긴 그 지혜를 실제 생각 없이 알아차리기를 하면서 어떤 이제 번뇌가 일어날 때, 장애가 일어날 때 그걸 즉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실제로 이제 놓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조만 하면 돼. 반조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번뇌가 안 버려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반조를 통해서 버려지기도 하지만, 또 반조를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실전에서 이제 자꾸 적용을 해봄으로써 그걸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하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만약에 지혜가 제대로 생겼으면 어떤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 장애를 알아차리면 즉시 놓아지는 그 마음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의미는 이제 뭔가 지혜가 아직은 사유의 수준에 머물고 있지, 이게 실제 지혜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면 문사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제 듣고 사유하고 이제 실제 이렇게 방향성이나 이런 걸 알게 된 것을 이제 실제 적용하는, 실제로 그 번뇌가 놓아져야 그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놓아지지 않고 생각만, 이렇게 하면 놓아진다더라, 이거는 이제 방향성을 잡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번뇌가 놓아지지 않으면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된 지혜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조, 그러니까 법따라 조사를 해서 이런 반조의 지혜가 생기면 그 지혜가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할 때 어떤 장애가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탁 놓을 수 있는 그 힘으로 작동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올바르게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반조의 법따라 조사하는 그 반조를 통해서 이제 지혜가 훨씬 더 섬세해질 수 있거든요. 이 지혜가 다시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할 때 그 어떤 장애가 일어날 때 즉시 내려놓는 그 힘으로 작용합니다. 지혜가 강해질수록 어떤 번뇌가 딱 일어나면 이거 또 욕심이구나 하고만 바로 놓아질 수 있고, 또 이거 성냄으로 인한 생각이네 하고 바로 놓을 수 있고, 나중에는 이 지혜의 힘이 더 강해지면 아예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는 그냥 현재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직관지가 개발되니까 이거는 이제 순간순간 아주 생생한 지혜는 생기지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섬세하게 정리는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정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현재를 계속 알아차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반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섬세하게 정리가 되고, 이 정리된,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 지혜가 다시 또 이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할 때 적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혜가 굉장히 예리해지면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지혜로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는 삼매를 좀 개발하는데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반조 같은 경우는 지혜가 좀 더 활성화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룸으로써 실제 이제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있으니까 장애를 내려놓는 것도 쉬워지고, 그래서 그 장애가 버려짐으로써 이제 삼매에 드는, 이게 바른 삼매라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좌선할 때, 특히 이제 좌선할 때는 주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위주로 수행하셔야 돼요. 그때는 생각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움직였다는 건 벌써 생각 없이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알아차리고 바로 놓고 현재 숨으로 계속 숨에 머무는 힘을 기르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1시간이나 뭐 30분이나 이렇게 좌선이 끝나고 나서 그때 반조를 하시면 돼요. 그때 반조하면서 내가 수행할 때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걷기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기 수행도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가 위주로 되는 거고, 일상 수행도 주로 그런데, 이제 일상 수행에서는 조금은 이제 변수가 많죠. 현재만 있기 어려운 상황이 많잖아요. 그죠? 뭐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상황이 많으니까. 그래도 이제 현재에 머물려고 노력하지만, 이제 그런 게 그렇게 일어나고 나서 이제 반조도 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면 특히나 이제 좌선과 걷기 수행을 통해서 좀 삼매력이 강해집니다. 이제 일상 수행에서는 주로 지혜가 좀 강해지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번뇌를 접하게 되고죠. 그럴 때는 이제 지혜로서 그걸 놓고 마음을 고요유지하는 이런 훈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는 좀 지혜가 좀 더 좀 더 많이 개발되는 측면이 있다면, 이제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을 통해서는 지혜도 개발되지만 삼매가 좀 잘 개발되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균형을 잘 잡아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닦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수행이 잘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제 수행이 이제 좀 현재 머무는 힘도 좀 강해지고, 장애도 조금 내려놔지면서 현재 머무는 힘이 강해지니까 현재 숨에만 머문다거나 현재 발걸음에만 머문다거나 이런 게 이제 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일상에서도 이제 쓸데없는 생각은 좀 줄어들고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하는 그 행위에 좀 집중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진짜 뭐 걸어갈 때는 온전하게 걷기만 하고, 일할 때는 온전하게 일만 하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거에 온전히 몰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점차 장애가 버려지기 시작하고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 수행상에 의미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수행에서 나타나는 뭐 경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광명입니다. 광명. 빛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수행이 깊어지다 보면은 이제 결국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은 항상 이렇게 장애에 의해서 오염돼 있고 때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도 항상 흐리멍텅하고 좀 어둡고 이러다가 이 장애가 서서히 이제 떨쳐버려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마음에서 이렇게 빛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가 이렇게 우리 전등처럼 이렇게 생겼다기보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뭔가 마음에서 밝음이 이거는 본인은 확실히 인지를 해요. 다른 사람이 잘 인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그런 광명이 생기는데, 이런 광명을 우리가 경전에도 보면 이거에 대한 언급은 나옵니다. 세상에 4가지 빛이 있다. 하나는 뭐냐? 햇빛. 다른 건 달빛.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모닥불처럼 불을 피웠을 때 나는 빛. 나머지 하나가 지혜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이제 지혜로서 번뇌가 이제 장애가 버려지면서 그 버려짐으로써 인해서 생긴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면 지혜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이 빛이 점점 이제
여기 숨이 들어가고 나온 이 근처에서 이제 숨을 관찰하다 보니까 빛이 점점 이렇게 강해지면서 이쪽에서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나중에는 숨 대신에 그러니까 숨 대신에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숨을 알아차리는 것보다 이렇게 환하게 밝아져 있는 이 빛을 알아차리는 게 훨씬 쉽고, 이건 저절로 거의 알아차리지. 왜냐하면 눈앞에 앞에 환하게 이렇게 빛나고 있으니까 내가 뭐 굳이 알아차리려고 안 해도 대상이 워낙 선명하니까 저절로 알아차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숨을 알아차릴 때보다 이렇게 될 때가 훨씬 더 이제 수행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통 이제 니미따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좀 더 정확히 하면 숨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통해서 생긴 이제 표상, 니미따란 말은 표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혜가 강해져도 우리가 꼭 이제 이런 삼매를 닦지 않고 이제 일반적으로 지혜가 강해져도 삼매로 인한 이제 빛은 이렇게 좀 응축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이 지혜가 강해서 나타나는 건 이렇게 환하게 밝아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방안이, 여러분 이 법당 안이 환하게 밝게 자기 느낄 수도 있고, 이 도량 안이 환하게 밝게 느낄 수도 있고, 부처님 같은 분은 경전에 나오는 걸로 보면 삼천대천 세계가 환하게 밝아진다고 하죠. 마음, 그 정도로 강한 그런 이제 지혜의 빛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생길 때 사람들이 여기에 확 현혹되기 쉽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뭔가 새로운 걸 깨달은 거 아닌가. 이제 깨달음 얻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수행 중에 분명히 이렇게 빛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빛을 느낀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이제 장애가 어느 정도 버려졌음을 의미하는 거긴 한데, 근데 이것 자체가 분명히 순경계입니다. 수행의 향상으로 인해서 오는 경계인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과하게 생각해서 이것이 마치 깨달음이고 뭐 내가 무슨 깨달음에 도달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여기에 뭐가 달라붙냐면 집착이 달라붙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수행자들이 이런 빛이 나타났을 때 뭔가 너무 막 흥분하고 자신이 뭔가 대단한 거 얻은 것처럼 이렇게 좀 착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되게 세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런 거에 이제 집착이 달라붙기가 매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광명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수행하다 보면 이제 뭔가 마음이 의식이 맑아지면서 이전에는 안 보이던 경전을 보니까 막 다 알 것 같고, 예전에 모르던 것들이 막 알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이거 스님들도 그렇고 또 이런 수행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은 뭔가 어느 순간에 정말 무상하구나 이런 걸 한번 확 이렇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경계지.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를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자기를 점검해보면 아직까지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번뇌가 버려지지 않은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깨달음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도 한번 경험하는 거는 사실은 좀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하다 보면 정말 무아인 것 같다, 또는 정말 무상하구나, 괴로움이다, 이런 거를 한번 진하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느낀다고 해서 번뇌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다져져서 이것이 빈틈없이 확립이 돼야, 지혜가 이렇게 확립이 됐을 때, 그래야 이게 벌어지는 건데, 이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착각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이제 이런 지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아까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지혜가 나타났을 때 이 지혜가 잘 안 없어지는 것 같고, 내 마음에 항상 뭔가 지혜가 바른 기억,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띠의 힘이 쫙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여러분 마음이 너무 고요하고 행복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이게 번뇌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오는 마음도 엄청 고요하고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또 그러면서 제일 이제 사람들이 강하게 느끼는 게 희열과 행복입니다. 이게 세속에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런 걸 경험하다 보면 여기에 마음이 확 쏠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평온함. 보통 때는 보면 내가 누가 나한테 이제 욕을 하거나 이런 마음이 화가 확 일어나고 막 그 마음에서 성질도 나고 이랬던데, 이제는 뭐 갑자기 옆에서 뭔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누가 나한테 비난하거나 이래도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평온한 거예요. 이런 이제 평온함 같은 게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수행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경험들입니다. 되게 좋은 경험 이 자체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희열과 행복이 일어난다거나 마음이 고요해진다거나 평온해진다거나, 그리고 또 뭐 아주 지혜가 강하게 드러난다거나, 또는 아주 밝은 빛이 드러난다거나, 이런 경험들은 사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하기 힘든 경험들이고, 이제 수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대상이죠. 원하는 대상이고, 우리가 진짜 아주 되게 아름다운, 또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대상을 보면 마음이 금방 이렇게 그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사랑스러운 대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수행 중에 나타나는 이런 사랑스러운 대상 또는 우리가 원하는 대상이 나타날 때는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은 이렇게 작용합니다.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보통 싫어하는 마음이, 썩냄이 작용합니다. 근데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면은 거기에는 행복한 느낌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때는 거기에 뭐가 달라붙겠어요? 집착이, 탐욕이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접하는 장애는 뭡니까? 접하는 그 방해물은 그 마음의 장애들이잖아요. 그죠? 이때의 장애는 주로 뭐냐 하면 세속적인 대상에 대한 집착들입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남한테 잘나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또 뭔가 내 견해를 이렇게 거머쥔다거나, 또는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싶다거나 돈을 벌고 싶다거나, 이런 이제 세속적인 대상에 대한 그 욕망이나 화, 또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수행을 방해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는 내가 이런 욕망이나 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이런 게 일어날 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멀리 하려고 해요, 보통. 장애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런 게 이제 장애가 버려지면서 나타나는 이런 이제 순경계들 있잖아요. 좋은 경계들. 이런 게 나타나면은 이거는 내가 세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너무 사랑스러운 대상이고, 너무 좋은 대상이고, 너무 원하는, 갈망하던 대상이다 보니까, 이걸 소위 말해서 비세속적인 대상이 나타날 때는 그거에 대한 집착을
집착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비세속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이건 당연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 감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속에서 성공하면 보통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자마 일어나 내가 잘났다 그러고 행복하기도 하고 성취감이 이제 성취가 되면서 오는 그 행복도 있고, 또 나는 다른 사람보다 확실히 뛰어나다. 너 뭐 이렇게 바보냐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수행에서도 수행을 하다가 이제 어떤 단실에 뭐 어떤 이런 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수행의 경계를 경험하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만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에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마음의 장애가 수행을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이 장애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 있다면, 나중에 이제 수행이 좀 잘 되기 시작하면 그 잘 되는 거에 대한, 이게 우리 마음은 습관적으로 이제 원하는 좀 사랑스러운 대상에 달라붙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미세한 집착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이런 집착은 사실 이것도 역시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비세속적인 대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 이런 걸 경험하면, 이거는 세속에서 경험하는 감각적인 행복 같은 경우는 뭔가 경험하고 나도 좀 공허한데, 이 수행으로 해서 오는 이 행복은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확 마음이 쏠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쏠립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걸 얻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혜가 생기면,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막 다 보이니까 내가 무아를 터득했다, 이제 무상을 깨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수행을 하다가 이제 니미따가 생기거나 이제 좀 예를 들면 뭐 선정 비슷한 걸 한번 경험하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서도 또 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이제 그때의 그 기분, 특히나 그 느낌에 대한 가래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때 나한테 일어났던 그 행복감, 그런 거를 이제 놓칠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에 딱 박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여기서 이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고 이건 개발해야 될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제 달라붙게 되면 이것 자체가 또 이제 오히려 이거는 장애를 버림으로써 이런 상태가 생긴 건데, 이 새로운 대상에 대한 탐욕이 달라붙으면서 이걸 또 어지럽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습니다. 이제 예전에 자기가 이제 초보자 옛날에 어디서 이제 수행할 때 그때 정말 막 딱 어떤 집중 상태에 들어가는데 한 4시간 정도 이제 선정에 산매에 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내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예전에 내가 수행하다가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내 것도 없다는 무아라는 걸 체험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거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자기가 보통 이제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이제 다시 그거를 현재 다시 그 마음 상태를 만들려고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집착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수행할 때 처음에는 자기 마음에서 막 욕망이 작용하고 그 욕망 때문에 이제 수행이 안 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장애를 버리면서, 이 장애가 버려지면서 이제 수행이 점점 향상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호흡 수행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호흡 수행을 할 때도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이 욕망을 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원하는
자꾸 빨리 어떤 상태를 경험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수행이 좀 어째 하다가 이게 보통 이제 처음 수행할 때는 마음이 좀 순수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수행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니까 시킨 대로 막 하다 보니까 잘 됐는데 그 잘 된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여기에 달라붙는 이 마음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욕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방법을 모르니까 일단은 이게 내가 이 달라붙는 마음 자체가 탐욕인 것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그걸 다시 경험하고자 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계속 달라드는데 이 욕망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게 뭔가 노력은 해도 이게 이제 자꾸 뭔가 이렇게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수행할 때도 이제 그냥 무조건 집중력을 개발하려고만 하면은 집중을 방해하는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걸지 모르니까 내가 그냥 어떤 조건이 잘 돼서 집중이 잘 되면 그냥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래가 한번 잘 된 걸 경험하면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상태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달라붙는 집착이 강해져 가지고 이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수행할 때 이제 이거를 집중을 방해하는 마음이 이런 욕망이나 성냄이나 이런 장애들 때문에 내가 집중이 잘 안 되는구나. 삼매에 들지 못하는구나. 해서 이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를 개발하면서 만약에 이제 선정이 들었다. 또는 삼매를 개발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장애를 놓는 지혜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 지혜를 개발하면서 이제 많이 삼매를 닦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수행하다가 이제 이런 좋은 경계를 경험했어요. 지혜도 있고 삼매도 경험하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것 자체는 좋은 것이고 수행에 유익한 것인데 여기에 달라붙는 마음도 내가 옛날에는 세속적인 대상에서 달라붙던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비세속적인 거지만 여기에 달라붙는 것도 역시 감각적 욕망의 장애 중에 하나구나. 또 그게 뜻대로 안 됐을 때 일어나는 그게 화구나라고 알면 이전에 내가 장애를 내놓는 지혜의 힘이 있으니까 이럴 때도 장애를 내놓는 노하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수행을 해 나가야 이게 이제 수행을 중간에 다가오는 경계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산을 갈 때도 이제 산의 1부 능선에서 보는 경치, 2부에서 보는 경치, 3부에서 보는 이게 중턱에서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경치가 다 달라진단 말이죠. 근데 그 좋은 경치가 보일수록 여러분들한테 애착이 붙기가 더 쉽겠죠. 그죠? 그거에 대한 자만이나 자기 애착 같은 게 붙기 쉬운데 그러면 우리가 그 각 단계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처음에는 막 세속적인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만 그 다음에는 조금 지혜가 조금씩 생기는 거, 삼매에 대한 집착, 지혜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 단계마다 일어나는 장애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이때 달라붙는 지혜를 내려놓는 이 지혜가 같이 개발되지 않으면 이 중간에 다 걸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대상에 대한 그런 탐욕은 탐욕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비세속적인 대상에 대한 탐욕은 탐욕이라고 인식을 잘 못해요. 그냥 이거는 좋은 거니까 그냥 여기에 마음이 되게 쉽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이건 사실 대상만 바뀌었지 그 대상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이 아직은 완전 놓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 시작할 때 나타나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또 수행이 좀 더 향상됐을 때 나타나는 대상 각각 어떤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아무리 사랑스러운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집착이 달라붙지 않게 해야 그 가다가 중간에 딴 길로 안 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산에 가다가 지금 이제 설악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턱쯤 가니까 계곡이나 막 그 경치가 너무 멋있어.
그러면 이제 진짜 이거 너무 좋다. 뭐 정상까지 갈 필요가 없겠다. 여기서 놀자 하고 거기서 이제 그 경치에 빠져서 놀다 보면 원래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중도의 딴 길로 새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도 아름답지만 정말 정상에 가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그 꼭대기까지 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게 그 중간에 이래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걸로서는 이제 뭔가 목적지에 도달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잠깐 뭐 이 중턱에서 보는 경치도 한번 즐기는 거죠. 여기 매이지 않으면 되는 거죠. 즐기면서 다시 또 더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정상에 올라갈 수 있지만 중간에 가는 여기서 경험하는 것들에 내가 빠져가지고 그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가 실제로 이제 번뇌가 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뭔가 얻었다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달라붙는 자만과 사견 이런 게 엄청 강합니다. 이거는 세속적인 대상에 대한 집착보다 훨씬 강해요. 왜냐하면 이 체험으로 얻어진 거라서 더 강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너 이거 해봤나? 안 해봤는 놈 왜 잔소리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이게 내가 몸으로 다 경험한 건데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이거에 대한 집착을 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수행을 좀 어설프게 한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뭐 조금 안 거에 대해서 마치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남을 무시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자기 견해, 부처님의 견해가 아니라 자기 견해를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해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좋은 대상, 특히 이게 이제 고귀한 대상이잖아요. 비세속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집착으로 보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을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내려놓는지 한번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계가 나타나면 이 경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게 내가 뭔가 빛을 경험했는데 뭐 보니까 내 번뇌가 완전히 소멸했다. 이러면은 그건 좋은 거겠죠. 그죠? 그로 인해서 지혜가 생겼는데 나한테 있는 모든 번뇌가 소멸했다면 그거는 뭐 진짜 깨달음이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수행 중에 일어나는 거면 우리가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지가 뭡니까? 괴로움의 소멸이잖아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해하면 이제 내가 지금 이 경험하는 이것이 그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참 좋은 경계지만 앞으로 아직은 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까 내가 중턱에서 멈추지 말고 걸어가는 걸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계속 더 이제 내가 요런 데 달라붙는 거는 더 미세한 번뇌니까 이런 것마저도 놓고 하다 보면 정말 처음에는 이런 이제 삼매라든가 벗어남의 행복 이런 거에 대한 집착으로 가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래마저도 놓아져야 이게 이제 마지막에 모든 괴로움이 소멸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 이런 것도 일과성이다. 이건 아직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한 게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좋은 경계라는 걸 이해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거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악산 정상까지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오는 경치는 이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여기에 머물면 내 목적지를 잃어버린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방심하지 마라. 방해를 하지 마라. 자기가 완전히 탐진치가 소멸하고 완전히 아라한이 됐다는 확실한 그런 검증을 통해서 확실히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방해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계속 아직 내가 아라한이 되지 않았다는 건 나한테 여전히 괴로움을 일으키는 번뇌가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수행이 잘 될 때 그 달라붙는 이것도 아직까지 내 탐욕을 못 벗어났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거기에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여전히 이것도 욕망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욕망을 내려놓는 지혜를 활용해서 이걸 놓는 식으로 노력을 해서 이 노하우를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진짜 완성한 사람은 단계별로 그때 일어나는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노하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과정이 없다면은 자기가 수행하면서 조그만 어떤 상태만 경험하면 그냥 그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사고의 어떤 틀 하나만 깨지면 깨달음이라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번 법문 듣고 깨닫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워낙 오랜 세월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수준이 자꾸 떨어져 갖고 이제 그거를 그냥 사람들이 좀 입맛에 맞는 그런 깨달음도 이제 수준을 자꾸 낮추는 것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자기가 깨달았다고 아무리 주장한다 한들 주장한다고 깨달음이 된다면 저도 계속 주장하겠어요. 근데 주장한다고 깨달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내가 마음 상태가 그렇게 변해야 그래 되는 거지. 뭐 억지로 내가 뭐 개긴다고 되는 게 또 남이 인정해 준다고 깨달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이 인가해 줬다고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살아보면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면 그 자기 마음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다 보이는데 그래서 그 목적의식을 가지는 게 첫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계에 빠지지 말고 그 경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봐야 돼요. 진짜 내 마음의 탐진치가 사라졌는지 또 오히려 내가 달라붙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수행이 멀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수행 과정마다 나타나는 그런 이제 장애 이런 것도 이제 수행이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도고마성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도가 높을수록 마가 더 성행한다. 그게 뭐냐 하면 수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미세하게 달라붙는 이게 오히려 수행의 발목을 잡거든요. 근데 이걸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 같은 경우도 이게 진짜 이제 선정에 드는 거는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는 감각적 욕망 초선의 이제 그 정형구거든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에 들어머문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머문다. 이게 정형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뭐냐 하면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완전히 떨쳐버린 뒤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욕망이 완전히 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정말 이렇게 좀 집중이 어느 정도 향상된 상태를 선정이라고 딱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까지 미세한 욕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얻었다는 마음이 들어간 순간 여기 쫙 달라붙는 이 가래가 엄청 강합니다. 특히 남한테 인정까지 받아버리면 실제 자기는 그게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선정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바탕에서 이거 거짓이거든요.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로 생각하고 그 거짓 위에다 자꾸 뭔가를 쌓아 나가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왜곡된 형태로 이제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자기가 뭔가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막 아는 소리를 하거든. 그게 다 사견입니다. 그런 게 다 사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 법을 훼손하는 말을 막 퍼뜨리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까불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되고 자기가 어디가 아직 부족한지 살피고 그 완전히 아란이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반조하고 하는 그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보통 우리 그 수행 문화가 반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질 않아. 그냥 뭔가 얻었다, 뭔가 이렇게 경험하면 그걸 갖고 막
무용담 하듯이 이래 말은 잘하는데, 내가 부처님은 보세요. 외도에게 가서 알라라 깔라마라 라마붓다 같은 분한테 너 다 터득했다, 같이 스승이 돼서 같이 무리를 이끌자 해도 당신 스스로가 그런 말에 안 넘어가잖아요. 당신을 돌아보니까 이 당신이 얻은 이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 수행할 때는 마음이 고요한데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피로해지니까 다시 또 번뇌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그럼 미련 없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다시 이제 길을 찾아 떠나고, 항상 그러니까 당신이 뭔가 얻었을 때 그거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진짜 행복인가, 진짜 깨달음의 길인가, 이런 걸 계속 찾아 나가면서, 그래서 이 깨달음에 도달하신 겁니다. 자기 검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만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런 그 순경계도 우리가 열심히 바른 방향으로 정진했기 때문에 형성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 안 하고 이제 깨달았어 하고 땡땡거리고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집니다. 이게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게 아니라면 그건 다시 퇴보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이제 수다원 이상이 되면 퇴보는 없지만, 그 이전에 범부로서 뭔가 조금 알았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시 그거는 오히려 오염이 되는 순간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 자체도 이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산을 오를 때도 초입에서 보는 경치와 중간에서 보는 경치하고 팔부능선에서 보는 경치, 정상에서 보는 경치가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지혜도 지금 내가 아는 거하고 조금 더 수행이 깊어져서 아는 거,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것도 무상하다, 변해가는 거다. 지금 이 경험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수행에서 얻어진 이 상태도 조건에서 변하는 거라는 것,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건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런 거를 이해함으로써 이걸 놓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순경계, 그러니까 고귀한 이런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조건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분명히 수행에 긍정적이고 유익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 그 향상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하면 괜찮은데, 여기에 머무는 순간 이건 퇴보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경험한 이 경계도 역시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통찰, 이것이 또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착하는 것 자체는 또 장애라는 걸 알면, 그죠? 이 자체는, 우리가 이 경계 자체는 해로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 경계에 머무는 것 자체, 집착하는 것 자체가 장애라는 걸 이해함으로써도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걸 개발하되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산을 올라갈 때 산의 경치를 즐기다, 이거 가다가 이건 우리한테 오는 좋은 결과다 이거예요. 산을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산을 계속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산의 정상에 가까이 갈수록 보이는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수행하면서 오는 하나의 좋은 과보이기도 해요. 수행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거는 즐기되 그게 매이지 않고 즐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매이지 말고 계속 가야 될 목적지로 가야 될 길을 놓지 않고 가야 된다. 이렇게 가면은 사실 수행이 이제 멈추지 않고 퇴보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느낌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게 왜 여러분들이 이 수행하겠어요? 대부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행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세속적인 거에서 뭔가 괴로웠는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세속적인 그런 거에서
그런 감각적인 욕망을 좀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오는 되게 이제 고귀한 행복이지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리의 행복 또는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이 행복은 세속에서 경험하는 행복보다 훨씬 수준 높고, 그러니까 이런 행복이면 이대로 살아도 너무 좋겠다. 이대로만 살아도 난 영원히 살 수 있겠다. 이런 식의 그 마음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보통 행복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벗어남의 행복이 나타났을 때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하게 달라붙습니다. 다음 수행할 때도 오늘은 또 이런 경험을 하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불교에서 목적이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행복한 느낌, 특히 이제 벗어남의 행복한 느낌은 우리가 수행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좀 힘든데,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이 수행은. 자기를 극복해야 되니까. 근데 그 힘든 길을 가는데 이 벗어남의 행복이 힘들지 않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장치 같은 거이기도 하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분명히 더운데 물속에 있으면 안 덥잖아요. 되게 더운 날에도 물속에 있으면 더운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행의 길이라고 하는 게 다시 되게 험난하고 힘든 길이기도 한데, 이 수행을 하면서 오는 이 벗어남의 행복이 그런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벗어남의 행복이 목적지는 아니에요. 이 벗어남의 행복의 극치가 뭐예요? 선정입니다. 우리가 벗어남의 행복, 출리의 행복 중에서 가장 인간이, 존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 바로 색계 삼선정이에요. 사선에 가면 평온으로 바뀌니까, 평온한 느낌으로 바뀌니까. 근데 그 느낌, 그런 거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색계 존재 같은 경우, 색계에 태어난 존재는 몸으로 오는 병이 없어요. 색계 존재는. 몸에서 오는 고통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성냄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신적인 고통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나함이 되면 보통 색계 사선천, 정거천에 태어난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존재들이 색계에 태어나면은 몸과 마음으로 오는 고통이 하나도 없고 항상 행복하니까 이대로 영원히 살면 좋겠다 하는 존재에 대한 가래는 잘 안 놓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마저 놓아졌을 때 우리가 이제 아란이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게 이제, 벗어남의 행복한 느낌에 대한 가래가 이게 존재한테는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에서 벗어났다 해도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 비세속적인, 그러니까 벗어남의 행복을 누릴 때 그것이 거기에 이제 몰두하면서 그 정도만 해도 나는 살기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달라붙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런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 참 좋은 것이고 우리가 수행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도 매이지 않고 이거를 느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여기에 달라붙는 순간 또 새로운 장애가 생기는 거고, 이 장애는 다시 또 우리 수행을 퇴보하게 만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명확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복한 느낌은 목적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행복한 느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이제 특히 삼매를 얻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행복을 기반으로 이 느낌조차도 또는 이 행복한 느낌조차도 부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형성된 거잖아요. 그죠?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무상하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리고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행복한 느낌에 대한 가래마저도 버렸을 때 존재에 대한 가래를 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행복한 느낌은 괴로움의 소멸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오는 우리가 저 언덕으로 잘 건너가게 해주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벗어남의 행복이 그게 목적지는 아닌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 거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 이제 수행상에서 오는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혜가 생긴다거나 삼매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칠각지가 개발되는 거거든요. 그죠? 막 삿대 힘도 강해지고 마음도 고요해지고 희열과 행복도 생기고 산매도 생기고 평온해지고 이 분명히 이런 칠각지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걸 뭐로 비유하셨어요? 뗏목에 비유했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저 언덕으로 가는 뗏목의 역할을 하지만 이 뗏목에다 막 건너가면 되는 거지. 이 뗏목을 집착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일단 깨달음의 구성 요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오장애가 버려지면서 이제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긴다 그랬죠. 장애가 버려지면서 이제 삼매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벗어나면 희열, 행복, 고요함, 그리고 정진력 이런 게 다 생겼는데 이걸 그냥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깨달음의 구성 칠각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생기면 그거 생기는 거는 계속 우리가 개발해야 될 대상입니다. 열심히 개발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도 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 길이지 결국에는 이것도 놓아버려야 될 대상인 거죠. 그죠? 여기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법은 건너기 위함이지 거머쥐기 위함이 아니다. 이게 이제 가래멸진의 긴경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기 위한 것이지 거머쥐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뗏목이라는 거를 막 뗏목의 모양, 뭐 색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뗏목은 이제 그 강을 건너는 데 되게 유용하고 건너고 나면 뗏목을 지고 다니진 않잖아요. 뗏목도 놓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집착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집착 없이 매임 없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개발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면은 그게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저기서 말씀드리는 걸 좀 요약을 해보면 장애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세속적인 대상에 달라붙는 장애 이거를 내려놓는 것도 첫 번째 중요한 이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그런데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기고 이제 이런 순경계가 생겼을 때 여기에 달라붙는 또 가래를 내려놓는 지혜도 같이 개발. 이것도 역시 장애 중에 하나거든요. 좀 더 미세한 장애인 거죠. 그러니까 초보자 때 일어나는 장애하고 수행이 좀 더 나갔을 때 일어나는 장애하고 더 정말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미세한 장애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극복하는 그런 지혜를 함께 개발했을 때 우리 목적지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것은 뭐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냐 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검증하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내가 지금 수행이 잘 된다고 또 자만하지 않는가 또 내가 내 생각에 빠지지 않은지 내가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이걸 돌아보면서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또 이런 그 수행의 좋은 경계에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그거를 이것도 역시 무상하고 조건에서 형성된 거라는 걸 알고 이것도 내려놓는 그래서 가면서 계속 여기에 칠각지를 개발해 나가면서 여기 달라붙는 가래를 계속 놓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결국은 아란이 되기 전까지 방심하지 말고 계속 이후에 달라붙는 미세한 집착이라도 계속 놓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거를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함정에 빠질지 모릅니다.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 그런 수행한답시고 해가지고 좀 이상해지는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수행의 그런 경계에 잘못 빠지게 되면 이게 오히려 이제 또 새로운 형태의 장애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세속적인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보면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뭐 수행하다 조금 뭐 맛본 거 가지고 자기가 뭐 신이다. 뭐 자기가 뭐 했다. 거짓말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이제 사욕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제 경전 구절 중에 수타니빠타에 이런 게 나옵니다. 해마카 경이라는 경인데요. 해마카라는 이제 사람의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이제 말씀드린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게 된 거, 이게 이제 견문각지라는 게 육처를 통해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게 된 것들, 이것이 비록 사랑스러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제거한 것이 흔들림이 없는 열반의 경지입니다. 열반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신 거거든요. 사실 세속적인 대상에 대해서 가래를 서서히 놓아가는 거, 이거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수행을 하다 보면 이건 워낙 이제 익숙하고 이런 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래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런 고귀한 대상에 대한 가래는 가래라고 보기가 일단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거를 첫째 이제 아무리 고귀한, 여기도 그러잖아요. 비록 사랑스러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탐착, 욕망은 장애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장애로 보고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이것도 역시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여기에 집착하는 건 오히려 수행을 퇴보한다는 것. 이런 거를 철저히 통찰함으로써 그걸 내려놓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열반에 들 수 있다 이거죠. 그거를 명심하고, 그러고 이제 수행이라는 거는 한 번의 체험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게 지금같이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삼매, 예를 들면 선정에 드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빛이 나타나거나 희열과 행복이 나타나거나 이러면 또 거기에 마음이 달라붙어서 이게 미세한 이런 집착이 달라붙으면 완전한 선정에 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이런 희열이나 행복 또는 빛이라든가 이런 미세한 장애까지 완전히 놓아져야, 그러니까 장애가 철저히 놓아졌을 때 선정에 들게 되겠죠. 그죠? 그 선정에 들 정도면 벌써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상당히 성숙한 상태입니다. 그런 장애를 놓는 지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정에 들면 그건 다음에 찾아가려면 못 갑니다. 왜냐하면 수행하다 보면 오는 그 장애를 이겨내는 힘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장애가 한번 달라붙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계속 헤매다가 시간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정에 가면 벌써 장애를 내놓는 지혜가 상당히 성숙된 상태고, 그 상태에서 또 그 선정에 들었을 때의 나라고 생각하는 그 오온이라는 것도 조건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무상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지혜까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도약하듯이 확 뛰면서 이제 소위 말해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지. 이 지혜가 충분히 성숙했을 때 이런 도약이 일어나는 거지. 온갖 번뇌가 죽을 듯이 일어나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딱 알았다고 번뇌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바른 기억,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완전히 확립된 존재가 아라한입니다. 무학이고 부분적으로 확립되면 유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계속 다지고 해서 행주자와 어느 때나 망각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확립됐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고, 그게 이제 아라한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한 거에 자꾸 이렇게 애착을 가지다 보면 그게 자기 성장도 막고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빨리 얻는 것보다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걸 계속 검증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법에 맞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법에 따라서 내가 하는 수행이 올바른 길이고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항상 검증하는 과정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이게 이제 중간에 엉뚱한 길로 새지 않고 우리가 목적하는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